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진리,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먼저 나누었죠.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찬송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세상에서 들어왔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행복한 우리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 배워가는 공동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은 인사예요. 편지를 썼으니까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오늘 본문 15절부터는요. 그 찬양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15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간절하게 쏟아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시기를?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성령을 주시기를. 이미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그 성령이 밝히 드러나기를.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지혜를 계시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말하지만 이어지는 18절부터는요.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해서 무엇이 성령을 통해 배워지고 드러나기를 바라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둘째 줄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께서 먼저 뭘 가르치기를 원하냐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란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너희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고 이렇게 모아주셨으며 이렇게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보내주는 것? 이 땅에서 구원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단의 것이었고 우리는 원래 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그러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심으로써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닮아가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그 피를 이어받으면 돼요. DNA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또 하나는요, 같이 살면 됩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요. 근데 또 하나, 저는 지금 제 아내와 닮아가고 있어요. 좀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큰일 났네. 닮은 줄 알았는데. 부부가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인정 안 하고 싶겠지만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18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셋째 줄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 우리를 부르신 그 시작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지만, 또 하나는 성도 안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그가 받게 되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요, 그분에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끝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 늙어가는 몸, 병들어가는 몸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늙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병들어가는 몸이지만, 그러나 죽음도 보지 않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는 땅 하나 가지지 못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그 좁은 곳에서 지파별로 몇 평의 땅을 줬지만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걸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요, 첫째 줄을 두째 줄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지금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왜 받았는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에 대한 시작점에 대해서 밝히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 그가 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20절은 이걸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먼저 그분이, 여러분, 창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질서 없음에서 질서 있게 하신 하나님, 공허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자신의 그 크신 능력을 이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으로도 드러내셨지만,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줄도 보니까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게만 한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보좌 우편으로 올려서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승리자,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라는 그분의 능력.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죠? 죄, 세상, 악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큰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했지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죄와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시는 그분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진 않지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안전하진 않았어요. 죄가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끌어가지도 완전히 우리를 소멸시키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죽음이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죄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성도로 부르신 너희들의 마지막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렇게 만드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기를 기도하면서, 교회란 성령께 계속해서 배워가는 공동체다. 성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께 계속해서 배워가는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두 번째,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 연합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23절 있습니다. 23절 첫째 줄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요?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리아라는 태를 통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깊이 잠드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또 다른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깊이 잠드셨다가 일어나셨는데 또 그분에게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대요. 그 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과 궁창이 나눠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빚으셨어요. 아담의 몸을,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한 몸에 뭘 넣어주셨습니까? 후 하고 생기를 넣어주셨더니 첫사람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예배해 놓으신 한 몸, 그 예배해 놓으신 한 몸을 받아 첫사람 아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어났더니 또 다른 한 몸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죠? 하와였습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첫사람 아담에게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 이후에 그가 깊이 잠들고 난 이후에 다시 눈을 떴을 때에 또 다른 한 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의 신부된 하와의 몸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이신 그분에게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깊이 잠드셨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교회라는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떤 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는데, 교회는 그의 뭐라고? 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22절이 앞에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그냥 우리를 몸으로만 말하지 않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에 뭐로? 머리로 세우.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먼저 나오고 22절에 그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얘기하고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몸이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그의 몸된 우리와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왜 교회를 자꾸 박해하냐, 믿는 사람들을 왜 그래 박해하냐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깊이 잠드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탄생한, 성령의 오심으로 탄생한 교회를 박해할 때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박해할 때에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때 누가 그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아십니다. 연합되어 있다. 부부를 향하여서 이젠 둘이 아니요 둘이 한 몸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교회는 처음부터 살아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처음엔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죽어가고 있고 마음은 부패하여 죽어 있지만 그러나 영이 완전히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교회는 죽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6절도요. 또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지금 앉아있다.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몸이기도 하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 몸이다. 교회는 부활한 몸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채우고 있죠. 근데 점점 죽어가고 있죠.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원어를 살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말이 조금 와닿지 않잖아요. 저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만물을 누가 충만하게 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거든요.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먼저 채우시고 만물을 채우신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 그분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과 같은,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래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결코 죽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교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요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을
다시 여러 번역본으로 이렇게 또 해석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번역본,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그것을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만물을 채우시는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한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앞에서는 먼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질그릇이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릇처럼 표현했다면, 이번에는요, 그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셨고, 그 몸으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고, 그 몸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또 다른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는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자신의 처음 그 몸을 통해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또 다른 몸인 교회를 통해서는요, 이 땅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하고 갭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 그분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교회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 배우는 공동체,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연합된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자, 여기까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처음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과 또 그의 영으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성령과, 왼손인 성령과 오른손인 말씀, 또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 창조물, 이 피조물을 성령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을 보면서, 이 피조된 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와, 이 작품, 밤의 별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부패하고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정교하게 지어진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생명체들을 보십시오. 돌들을 보시고 자연을 보십시오.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지으신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가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의 작품이다. 무엇으로? 여전히 교회도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드신 그의 작품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방식 그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것.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 단체 카톡방에 어떤 분이 자기의 초상화를 올렸어요. 저는 사실 그림에 잘 이렇게 소질도 없고 잘 그림 잘 못 보는데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초상화. 그래서 이제 이 초상화를 이렇게 올렸는데 자기가 죽으면 장례할 때 이게 보통 사진, 영정 사진 있잖아요. 이런 초상화 거의 진짜. 그런데 그때 이제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때 그 그림 정말 잘 그렸더라. 초상화 정말 잘 그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참 희한한 건 그 초상화의 주인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 초상화 누가 그렸노? 야, 이거 누가 그래? 나도 거기 가서 한번 그림 그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초상화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딱 서는 순간 초상화 자체,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초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교회라는 것을 형성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와, 저기는 정말 다르네. 저기는 어떻게 저렇지? 라고 우리를 주목할 때에 결국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었지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나무나 그 바람과 그 파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했던 것처럼 행복한 우리 교회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피조물들은 비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었지만 교회는요,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죠?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창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점점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되어져 가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자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거나 불순종하면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변화는 일어나요. 안 좋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교회는요, 점점 아름답게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빚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만큼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만큼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기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정부를 원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줄 병원과 의료 시스템을 원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NGO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하여서 자유를 지켜주고 평화를 지켜줄 군대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다 줄 학교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일치하여 지금 교회는 뭐가 필요한데? 교회가 왜 필요한데? 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제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교회에 주십니다. 교회는 너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분이 하실 일과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에 대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회만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다스림을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교회를 통해서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인격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함께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받은 동시에 이 정체성은 곧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께 배우는 공동체라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선포되어지는,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유치원은 2년,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박사 코스 3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요, 뭐 우리의 몸, 이 육신의 몸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육의 생명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좋은 것 먹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움직이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두었다면 그 생명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머리시라면 그 머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 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강건하고 건강한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몸이, 손이 함부로 말하거나, 입이, 귀가, 눈이, 손이, 발이 몸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주관하도록 그 머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작품으로 세우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이 질그릇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다듬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사명에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주시고 그 에베소서에 나온 내용대로 세워진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